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수도권과 경기권에 폭설이 내린다고 여러분 안전 문자 받으셨죠? 그래서 저도 참 많이 내릴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었는데 어제 저녁 되니까 그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눈을 치워놓고 있는데 오늘 새벽 한 3시쯤 되니까 계속해서 눈이 내리는데 정말 엄청나게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 많은 눈 가운데에서 여러분 눈길을 헤치고 또 이 자리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4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대망하고 예비했었던 인물을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을 봤죠. 오늘은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개신교를 태동케 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크리스마스에는 3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첫 번째 사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동정녀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난 거라는 거죠. 처녀의 몸을 빌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태어나신 이 사건이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사건 두 번째라는 거죠. 세 번째는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모든 사건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그녀를 숭배의 그리고 기도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는 뭔가 다른 평범한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녀는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신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마리아가 하나님의 사역에 특별히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모범이 될 만한 그런 희생이었고 헌신이었고 순종이었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마리아처럼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과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원래 위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다 평범한 사람이었고 한두 가지 이상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닫고 다듬어져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중반기 혹은 후반기에 자신을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한마디 이런 면구 대꾸하지 않고 순종했었던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70세가 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이방신을 섬겼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애굽으로 가문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이 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혹시 자신을 해치지 않을까 염려해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내를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보다 자신의 일신의 안전을 더 생각했었던 조금은 비겁한 사내였던 거죠. 또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여러분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가장 강성하게 만들었었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역시 여러분이 잘 알듯이 결정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죠. 그의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을 때에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거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순간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그 아름다움에 자신의 욕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 그 여인을 궁궐로 불러들여서 하룻밤을 보내요. 그런데 이를 어째요? 이 여인이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이 여인이 다름 아닌 다윗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는데, 지금 우리아는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나가서 전쟁 중에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불러들여서 밤자리를 같이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든 숨겨야 되겠다 싶은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줘서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와 하루 이틀 잠자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기회를 준 거죠. 근데 이게 생각대로 안 돼요. 우리아가 아니 지금 나의 동료들은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이곳에서 내 아내와 함께 이렇게 따뜻하게 잠자리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고집을 부리면서 집에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냥 전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다윗이 고심하다가 결국에는 전장에 있는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비밀리에 기별을 넣습니다. 우리아에게 극렬한 전투에 선봉에 서게 하라. 그리고 거기에서 싸우는 척 하다가 우리아를 남겨두고 후퇴해라. 결국 그 일로 우리아는 그 전투 속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우리가 믿음에 정말 본인이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됐죠. 그렇다고 하면 마리아는 어떨까요? 먼저 마리아는 본문 26절과 27절을 보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정혼을 한 처녀였어요.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 서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남단에 위치한 가장 작은 성읍입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이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만큼 촌구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물이 날만한 그런 데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별 볼 일 없는 변두리 지역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별 볼 일 없는 변두리 촌구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결혼 풍속을 보면요, 어려서 부모끼리 결혼을 미리 약속을 해요. 자녀들의 결혼을 부모들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 그 약속을 확인하게 되는 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혼이라고 불렀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연령이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가 되면 성년으로 간주를 하고 이 나이가 됐을 때 정혼을 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개혁파 유대인들은 적어도 16세에서 18세는 돼야 성인식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현대의 랍비들은 24세가 혼인하기에 가장 적당한 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내용들을 참고하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의 나이는 16세에서 24세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정혼은 법적으로 사실상 결혼한 것으로 간주됐습니다만은 정혼한 부부는 실제로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는요 함께 살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금해놨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이 정혼한 남편 이 요셉과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정혼은 했는데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함께 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그런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는 갑작스런 이 천사의 방문에 놀라 겁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리아는 자신이 수태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라고 한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그도 그렇게 지금 정혼한 상태입니다. 요셉과 잠자리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놀랄 수밖에 없지요. 이해 안 되는 거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어요.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4절 아닙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럽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황당한 말이죠. 마리아는 이 황당한 말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38절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저는 마리아가 지금 이 천사가 한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에게 갑자기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됐다 생각해 보세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혼한 상태지 남자와 함께 동침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배불러서 아이를 낳는다? 이거는요 적어도 요셉과의 정혼은 파혼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당시 율법에 여인이 다른 남자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지금 아이를 낳게 됐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이런 상황까지 각오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거는요 에스더가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의 부름도 없이 왕 앞에 나아갔었던 그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고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마리아가 대답한 거예요. 아니 마리아는 또 그렇다 쳐도요 지금 정혼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수태케 하고 아들을 임신케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뭡니까? 이래도 되나? 아니 지금 잘못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 남의 인생 순진한 지금 처녀 인생 지금 망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마리아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저는 좀 마음이 약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잘 못해요. 뭐 건축하거나 뭐 교회에 큰 일이 있으면은 얼마씩 이렇게 다들 중직자들한테 작정하게 해서 얼마씩 헌금하게 하고, 당회에서 장로님들 한 번씩 얼마씩 작정해서 이번에 그럼 나누어서 분담해서 이 일들을 하십시다, 이렇게 말을 잘 못해요. 연말 되면 우리 성도들한테 이제 인사를 이제 해야 돼요. 어느 부서에서 봉사 좀 해주세요, 교회에서 이런 게 필요한데 권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한두 번 생각하고 권사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수십 번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게 용기를 내서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고민하고 하다가 전화 걸어서 양해를 구하고 또 그렇게 해줄 것을 또 요청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 못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제가 그 일을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상처를 받아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상처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여러분에게 축복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 일을 맡기고 그 기회를 줄 때에 그것이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능력은 안 되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제가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걷어차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를 걷어차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줬을 때에 마리아는 아이고 저는 정원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일 절대 못합니다, 제가 죽을 일이 있습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주의 여정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라, 물질을 들여라, 헌신해라 이렇게 해도 제 요구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마리아처럼 순종하고 헌신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마리아처럼 임신해서 애 낳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큰일 날 일 여러분한테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의 이성적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마리아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반응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마리아였다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셨겠어요? 차라리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낫지, 처녀의 몸으로 수태하라고 하면 여러분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정말 시간 들이고 봉사하는 게 낫지요.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님의 여정이 오니, 주님의 여정이 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여종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종은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종입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몸이든 무엇이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은 소수의 위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복받는 길이니까 때로는 약간의 강요도 필요해요. 성경에 보면 강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강권하다, 강하게 권한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요. 자녀들이 공부 안 한다고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억지로라도 시키죠. 자녀들이 학교 가기 싫어한다고 학교 안 보냅니까?
아침에 일어나는데 짜증내더라도 흔들어서 깨워서라도 보냅니다. 이것저것 편식하는 아이를 보면서 그냥 네 좋아하는 대로 그냥 불량식품 사 먹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꼭꼭 씹어서 먹도록, 이것저것 골고루 먹도록 잔소리를 해서라도 가르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제가 좀 불편하더라도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제가 꽃꽂이 헌물 신청받고 교회 비품 신청받고 하는 거는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복받을 만한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를 떼먹는데도 아유 잘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죠. 뭐 어쩔 수 없지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면요, 하나님은 그 수고를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의 종을 선대하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복으로 돌아갑니다. 가르쳐야 돼요. 주님의 종들을 무시하고 힘들게 하고 하면서 잘 되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게 가능이라 하겠어요? 세상은요, 크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과 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나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출생하실 당시에도 세상에는요, 자기 야망을 위해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와 귀족들, 그리고 거기에 발붙어서 권세를 누렸었던 헤롯과 그의 일가들, 관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심지어는 세리까지 권력과 재물로 군림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리아는요, 정말 보통 시골 처녀였어요.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아기 예수님의 결례의식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부모들이 비둘기 한 쌍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원래 결례의 날이라는 거는요, 형편이 웬만한 유대인들은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 제물로 드려요. 그리고 비둘기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 대신에 비둘기를 드리도록 허용을 했어요. 예수님 결례 제사 때에 비둘기 한 쌍, 다시 말해서 비둘기 둘을 드린 걸로 봐서는 예수님의 가정이, 마리아의 가정이 참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 요셉이 목수였는데 뭐 그 목수라고 하는 게 오늘날 건축업자나 그런 개발업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또 성경에 예수님이 가정을 위해서 돈 벌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요, 마음만 먹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분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최고급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포도주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하는데, 최고급 포도주는, 그런데 항아리에 물을 붓고 퍼내기만 하면 최상급 포도주가 나와요. 이거 뭐 흙 파서 장사하는 거 그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대동강물을 퍼서 파는, 장사하는 그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은요, 빵 만드는 기술도 대단하십니다. 빵 5개 놓고 그냥 축사하고 기도하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엄청난 생산 기술이 있으세요. 그러니 사업자금이라고 해봐야 빵 5개 살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수천억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의 가정을 가장 부유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정말 대그룹 회장 사모님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도 그렇고 남편 요셉도 그렇고 정말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어요.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어렵고 가난했다라고 말하는 게 옳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순종을 합니다. 주님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모든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은 성경을 읽고 배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어떤 유익을 주시는 걸까요? 어떤 영적인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활 속에 적용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주인인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내가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교역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는 일이에요. 특별하거나 뛰어나다거나 위대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그저 우리는 주님의 종이니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연약한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보통 사람, 어린 그 처녀였었던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은 오늘 마리아처럼 그 길을 예비할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대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마리아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